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함께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한 1년이 될지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긴 여정 동안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주년을 마치고 1000번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20주년을 향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두실 때에 회중을 제자로 만드는 그런 비전 속에 말씀 사역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고 그 말씀 속에 주일 강단에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해 설교가 더 좋다, 주제 설교가 더 좋다, 설교의 방법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지만 방법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제 설교를 하든 본문 설교를 하든 강해 설교를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여과 없이 가감하지 말고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강해 설교를 한다고 특별하게 더 다른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이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1년여의 긴 그런 여정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고 싶으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1년 동안 주의 종을 통해서 요한복음만을 강해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꼭 얻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 사실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담임 목사인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듣게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알면 훨씬 더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으니까. 왜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1년 동안 강해하시고 그 목적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21장의 전체 얘기를 통해서 볼 때에 그 모든 내용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1년 동안의 강단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사십니까?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적어도 몇 번은 이런 질문들을 듣기도 했고 나름대로는 이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나름대로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죠. 과연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누가 부인해도 부인하는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이야기 때문에 내가 혹시 핍박을 받는다 해도 내가 주저앉지 않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문제 그것 하나만 가지고 살으라 해도 나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내 마음의 중심의 대답 그 대답을 이 질문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우리는 수없이 앵무새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수는 이렇다고 성경에 쓰여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기에 이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앞에서도 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이번 여정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링컨을 모른다고 내 삶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내가 그분들을 지금 모른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저 밖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알듯이 링컨을 알듯이 소크라테스를 알듯이 알아도 좋고 모르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치부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는 아는데 예수는 몰라요. 물론 교회를 깊이 잘 알면 예수는 모를 수 없죠. 지나온 시절에 수많은 교회들을 다녔기에 교회 경력이 있고 교회 일에 익숙해져 있지만 예수를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알지만 예수를 몰라요. 목사를 알지만 예수를 몰라요.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예수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교인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 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더군다나 그 모르는 예수 속에 엉뚱한 예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벽은 뭐냐면 내가 아는 예수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아니 목사님 내가 아는 예수가 필요하고 내가 아는 경험한 예수가 필요하죠. 물론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똑같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예수로 가득 차 있어. 내가 원하는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십자가 지라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는 그런 십자가 원하지 않아요. 조금도 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어떠한 경우도 사랑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나 힘들면 사랑 포기하고 싶어요. 미워하게 내버려두세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어떠한 징후도 낙심치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는 내가 걱정하는 이 걱정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서 밤낮 걱정하고 밤낮 주저앉고 밤낮 낙심하는 그런 예수. 이런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셨건만 그 많은 사관에 사람들로 가득가득 북적북적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몸풀 곳이 없어서 외양간에 말구 위에 오셨듯이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는 경력과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로 가득가득 차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예수,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한 그 예수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예수처럼 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도움 주신다 하니 나를 좀 고급스럽게 교양 있는 신앙인으로 여겨주신다 하니 그렇게 예수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예수로 가득 차서 그게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영어 히랍어로 에고 에이미 그게 이제 영어로 I am이라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기를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신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온통 예수 이야기, 다른 복음서도 물론 그렇지만 그 많은 예수님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넘어서야 될 장벽은요. 그동안 내가 원하는 예수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만들고 싶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요거 기분 좋은 것들을 픽업해서 엉뚱한 조각을 가진 그런 예수로 만든 그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시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상 천지와 만물을 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상 우리 마음이 복잡해 힘들어 어려워요 우울해요 살맛 안 나요. 왜 그렇죠? 온 세상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생명 되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들 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늘 행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미움이 들끓어야 되고 왜 그런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천만에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그것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 설교노트 때 제가 1번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여러분, 때로 가만 보면요, 인생 살아갈 때 유명한 사람 모른다고 우리가 못 살지 않더라고요. 때로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나 기술을 모른다고 못 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정부가 망가지면 이런 거 어떻게 조작해 그럴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정당한 페이를 지불하고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고쳐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두려워하잖아요. 영국 가는 비행기만 타면 내가 가지, 그걸 몰라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아프게 이렇게 골머리를 앓았지만 돌아보면요, 우리가 해결한 게 뭐 얼마나 돼요? 그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해결해서 해결하셨나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미 출애굽해와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감사한 게 그게 우리 인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모른다고 해서요, 뭐 그렇게 우리 인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확히 모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 모르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라고. 교회를 다녔다고 안심하지 말자고요.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져 있다고 안심하지 말자고요. 예수님 책망하신 분들은 불신자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셨지요. 책망은 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책망하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망받을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못 모시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긴 여정길 동안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에게 우리를 맞춰가야지 나에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너덜너덜 다 조각조각 내가 원하는 대로 픽업해서 결국은 예수 아닌 또 다른 존재를 내가 신앙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이 바로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이 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소개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 요한이죠. 그 형제가 야고보였고요. 요한과 야고보 그 요한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을 잘 데리고 다니셨죠. 그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안타깝게도 다른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 어머님 모시고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남아있던 바로 그 사람이 이 제자 요한, 우리는 그를 후에 사도 요한이라 부릅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제자 요한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3인칭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기록했던 책들은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앞에 요한자가 들어간 것은 다 이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요한복음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 왜 복음일까? 복음이 뭐길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야 하면 성경에는 왜 4개의 복음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과연 뭐냐? 복음. 말 그대로 하면 복음은 한자로 하면 복복자하고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그게 복음이다. 그 누군가에게 이게 굉장히 아주 희망을 주는 소식이란 그걸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겐 저기 빵이 있다. 복음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새로운 치료약이 나왔다. 복음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좋은 펀드가 있어서 당신에게 준대더라. 복음이죠. 근데 왜 인류에게 예수 이야기가 복음이냐? 그것은 사망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하실 오직 유일한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지금 얘기한 복된 소식 정말 굿뉴스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굿뉴스는 뭐였습니까?
프로포즈를 듣던 날, 그게 굿뉴스. 자식이 이렇게 응애양에 태어나던 그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음. 그렇게 원하던 그 사업이 성취되던 날, 그렇게 원하던 학문에 어떤 전당에 들어가던 날, 석박사 학위를 받던 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그 이야기, 저와 여러분은 많은 굿뉴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히라버 헬라어인데 거기서 이제 에반겔리움이라는 라틴어가 나왔고 나중에 이제 에반젤리스트라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 얘기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단어에 쓰여졌던 히라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원래 어떻게 쓰여지던 단어였느냐면 이 단어는 그 옛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나라들의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그런 나라들의 황제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황제께서 말씀하셨다,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에 관한 이야기,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어느 나라들을 점령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각 나라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를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이겨서 그 전령들이 이제 지금처럼 뭐 뉴스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말 타고 달려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전할 때 우리 황제가 이겼다, 우리 로마가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와서 전파했다라고. 그게 굿뉴스였어요. 그게 좋은 소식이었고요. 그게 복음이었고 그게 유앙겔리온에 관한 이야기였다. 어느 집에 좋은 일이 있었다, 유앙겔리온 안 씁니다. 어느 사업이 잘 됐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그런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하던 이 요한을 비롯한 마테마가 누가가 어쩌자고 감히 로마 황제한테 쓰던 그 단어를 식민 통치하에 있으면서 로마 황제의 그 명예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살면서 그 황제만 쓸 수 있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에 관한 얘기에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숨 건 거지요. 예. 어떻게 그게 유앙겔리온일 수 있어요? 유대 땅 조그만 촌구석에 오신 가난한 선지자 한 사람, 그 이야기가 왜 세상을 향한 유앙겔리온이 되느냐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 탄생하신 그 소식을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럴 수 없었어요. 식민지하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 로마 황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 사람에 관계된 혹은 그 사람이 말한 그런 이야기들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는데 어쩌자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름 없었던 당시의 한 선지자의 이 땅에 태어난 이야기를 오늘 요한은,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라고. 적어도 그 기록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우리 인류를 향한 최고의 소식이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문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도 그 위에 계실 킹 오브 킹스,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유앙겔리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취급하냐?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앙겔리온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 하나입니까? 공자, 맹자, 석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좋은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까? 아니, 그렇게까지는 우리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지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는 이런 지식이 더 필요하고 이런 만남이 더 필요하고 적어도 내가 오늘 내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잠깐 유보하고 유앙겔리온을 잠깐 유보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소식입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유앙겔리온이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받지를 않는 거예요. 내 사는데 내 사업을 성공시켜줄 그 바이어가 전해주는 그 소식만큼도 주일이
성경이 하나님이 내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끊어져도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염려 걱정하지 말랐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황송스럽게도 죄송스럽게도 복음을 너무 헐값에 우리가 취급하고 있어요. 그 언젠가 보네포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다. 값싸. 뭐 주세요. 안 주시면 원망하고 주는 것 때문에 찾아오고 십자가지라면 뒤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복음을 복음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저 하나의 이야기, 시간이 나니까 주일날 가서 위로받듯이 내 마음 듣고, 그러나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가 듣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괴롭고 기쁨이 없는, 그건 내가 만든 예수는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예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유앙겔리온인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여쭙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기뻤던 소식이 뭐냐고. 그 기뻤던 소식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의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도 이 소식만 있으면 내가 살 거라고 다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엄격하게 하세요. 대충 믿어도 되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아서 어쩌라고요. 예수님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넓은 길 좋아한다고. 그 길에는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대충 믿어도 되는 거지 뭐 나만 그런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길로 많이 가는데요. 끝은 멸망이라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말씀하셨어요. 가는 거 힘들어요. 그렇게 믿는 거 힘들어요. 내 마음 이렇게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가득할 때 예수님의 사랑 하나 붙잡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갖기 힘들어요. 그래도 그 길 가야 생명의 길이 있다고 예수님 진작에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게 힘드니까 성경에 말하는 예수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조각조각 만들어서 딱 나에게 안성맞춤인 예수, 그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우리에게 책망하시면 힘들어져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사랑하시라면 고달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저버립니다. 저는 이제 1년 동안 요한복음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그게 영적 전쟁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내 생에 가장 귀한 소식. 그것 없으면 내 인생 못 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했다. 우리가 이 유앙겔리온을 또 다른 뉴스들 중에 하나로, 그것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소용없다. 그러나 어제 교회에 들어왔어도 이 소식이 내 인생의 유앙겔리온이구나, 최고로 주어진 소식이라고 믿어지시면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서들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신약에는 그런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복음서들, 4개의 복음서들 중에 공관복음이라는 3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여러분이 한자를 보셔서 알지만 같다고 하는 얘기와 볼관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이 같았다. 마태, 마가, 누가는 보는 입장이 같아서 실제로 성경 본문에는 공관복음이란 말이 없지만 학자들이 복음서를 연구함에 있어서 요 3 복음서는 예수님을 언제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라시고 어떻게 활동하시고 그리고 사생활 마치고 공생애로 시작돼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이렇게 마치 한 인물의 역사적인 그런 전기를 기록하듯이 연대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뭡니까?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태초에 엔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 태초에 in the beginning. 우리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죠? 창세기에서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결국 요한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오신 것도 맞지만 근데 오신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연대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보는 입장이 같은 입장. 이게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마테마가 누가가 같은 시각이었다면 공간복음은 또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세 개를 공간복음이라고 요한을 그냥 제4복음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명하신 요한복음을 통해서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룬 그런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유를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여러분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함은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다라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고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진리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야? 너 교회 왜 다녀?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들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잖아요. 일단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복음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예수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푸닥거리 비슷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 먹을 것만 챙겨주고 우리를 그렇게 물론 그 부분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주시기는 하지만 짜집기 된 예수 말고 성경에 말하는 본래의 그 모습 예수를 먼저 소개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이미 20장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둘 다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야. 여러분이 행콕파크에 사는 많은 유대인 친구들이 있으시죠? 그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구약을 쓰는데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몰몬 그리고 무슨 수많은 그런 다른 종교들 구약을 쓰는 종교들이 얼마나 이슬람도 구약을 써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해요. 훌륭한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로 얘기해요. 좋은 랍비였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링컨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고 이순신 장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듯이 훌륭한 선지자였던 훌륭한 랍비였던 예수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는 잘못되는 거라요. 나도 모르게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 지나면서 가짜 예수가 편해요. 왜? 진짜 예수는 나에게 십자가도 지라 하시고 진짜 예수는 당신에게 헌신도 하라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아시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모르는 우리들은 가짜 예수가 편하거든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 때 얼마나 수많은 이유들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시험 들 때 우리가 얼마나 명백한 이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닌 것을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유앙겔리온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 주신 기쁨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문제를 다 깨끗이 이길 수 있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의 집에 왔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면 내가 어찌 지금 불행할 수 있으면, 내가 어찌 지금 힘들 수 있으면, 내가 어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잠겨서 아버지 집에 찾아와 그 아들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만든 복음으로 짜집기 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잘못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 좋은 방법대로 만들고 있는지. 이름은 그리스도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신데, 우리가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부리기에 편한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면 나는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엉터리 그리스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해서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밤낮 힘들어, 밤낮 어려워, 밤낮 우울해.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도대체 복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내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떨리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의 미움이 진정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얘기를 듣고 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건 왜 그래요? 유앙겔리온인데, 종노릇하고 종살이하던 백성에게도 그 예수 소식이 하나 자기를 통치하는 그 백성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유앙겔리온이었는데 왜 우리들은 그 유앙겔리온 우리에게 그 역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어떤 한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주저앉고 왜 그러냐고요. 내가 유앙겔리온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긴 싸움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든 예수가 내 안에 있었던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싸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앞에 내가 아는 예수가 무릎 꿇고 지워지고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예수 믿어도 가짜 예수를 믿는, 명백히 종교적으로 이단이라 말하는 그런 다른 종교들이 예수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저 사람들 예수를 잘못 하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단이라 생각도 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예수께서 내게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명백하게 보이면 잘못됐긴 했지만 고칠 생각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우리는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내가 아는 예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기준을 성경에다 맞추십시다. 오직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그 이름으로 하여금 내가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성경이 말했으니, 이제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안의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흥분이 있어요. 평생을 목회하고 나름대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번에 특별히 우리 예수마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 기회에 제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을까? 제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을까? 제가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사실에 절실하지도 못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더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내 인생에 절실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까닭은 늘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유앙겔리온이 있는데,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분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세상 사는 문제가 이러쿵저러쿵 하다고 해서 그 기쁨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게 진짜 기쁨일까? 그게 진짜 예수일까? 그게 진짜 복음일까? 제가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의 고백이지만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찔림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우습게 여겼든지, 친한 친구가 찾아오면
이 복음의 자리를 쉽게 포기할 수 있어. 조금 바쁜 일이 생기면 이 복음의 자리를 우습게 여길. 조금 어려운 문제하고 속상한 문제 닥치면 내 마음에 복음이 주는 기쁨 언제 다 날아갔는지 세상 다 무너진 사람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그러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했던 우리들의 모습. 순수한 복음 앞에 이거 버리지 않는. 무슨 자존심을, 무슨 우리의 신앙적인 경력을, 교회에 조금 익숙했다는 그 익숙함을 어디다 내세우겠습니까? 복음 앞에.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소식이 아니면 난 아직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긴 여정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내게 복음되고 복음이 내게 유일한 굿뉴스. 그래서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가지 소식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게 오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돈 버는 방법을 모르고 사랑 관계를 몰라도 내게 오신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할 때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살아가는 방법도 알게 하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모르고도 갔더니 아는 길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멋진 신앙생활 이거는 그 복음을 모르니 그리고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이제 이런 우리들을 영적인 수술대에 올려놓고 깨끗하게 수술하고 복음답게 영화롭게 만들므로 정말 진짜 신자, almost 크리스천 아닌, 비슷하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완벽한 그리스도인, 완벽한 복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 우리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진짜 힘,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확실한 그런 힘, 바로 그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매 주일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어느 순간 나타나셔서 이 사람아, 왜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좋을 것을 그래도 한번 만져볼래? 라고 당신을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의 현현,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어느 순간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느덧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결코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 그 이름, 영원하신 그 이름, 바로 그 이름 하나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넉넉히 행복한 그리고 힘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 그동안도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돌아보니 정말 복음답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음을 당당하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세상의 그 다른 많은 소식들 앞에 예수님 이야기가 가리워졌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거나 내 인생을 잘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에 돈에 밀리고 사람에 밀리고 나의 분주한 생활에 밀렸던 나의 예수님,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옵기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미국과 한국에, 그리고 이 온 세상에, 그 옛날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이 복음을 그대로 복음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